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보시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려한 교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가깝게 돼 섭리가 있다네 그 순간 내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를 그곳에 날 가깝게 돼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때문에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때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때문에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날 때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시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이기 찬양드리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이기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그런 은혜 되신 주 우리의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저 끝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저 끝까지 나오리라. 저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사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권이 있음을 나아가는 시대의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분자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의 기뻐가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 일을 많게 하달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부르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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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목표와 인연을 위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구들의 문제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무슬림의 문제를 붙여주셔서 목회가 가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쓰임받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승부까지 쓰임받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으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슴에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도와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일을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과 육성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을 걸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돈도 우리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어있는데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지키고자 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리 사랑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서, 혹은 죽을 걸 알면서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얼른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이 나면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들 대피한 사람들이 그 불이 나서 저기 사람이 남아있다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가능제. 누가 뛰어들어가요? 소방관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자식을 놓아두고 부모가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물에 빠졌다거나 혹은 불이 난 집에 갇혔다 라고, 또는 내 생명을 걸어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물에 빠졌을 때는 구조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튜브나 물에 뜨신 밧줄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났을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119에 신고하고 소방대원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그런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솔직히 닥쳐보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이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의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갇혔다, 불이 있는 곳에 갇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이제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생명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인데, 이제 우리 딸들은 다 컸다고 이제 뽀뽀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예요. 유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걸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가져온 양식을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양식 다 떨어져 가니까 다시 가서 사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아버지 제가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유다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장자 루벤 역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창세기 4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는데 누구의 목숨을 걸었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렇습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절한다. 베냐민을 못 보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암소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이니라. 너희 손에 감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말했을 때는 베냐민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오늘 유다가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보내기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어떠한 일들에 우리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아무 일에나 가치 없는 것에 정말 농담 따먹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있고 중요한 것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많은 목숨을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걸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자신의 목숨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생명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값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인드가 점점 더 존경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뭘 몰라서 막 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면서 더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저는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은혜로운 삶을 절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루벤이 이야기했을 때는요 별로 믿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 베냐민이 너무 소중해서 꼭 잃어버릴까봐 못 보낸다 하고 있는데 이놈의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물론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루벤 역시도 어떤 각오를 보여줬겠지만 안 그래도 자기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지 않는 건데 루벤이 뭐예요? 자기의 두 아들을 목숨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루벤의 각오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같이 내려보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노라고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의 각오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44장을 보면 은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만나서 밥을 먹고 다시 약식을 사오는데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그 가방에 은잔을 숨겨두죠. 그래서 다시 쫓아와가지고 야 은잔 없어졌다 이거 뭐냐 했더니
우리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자리 나오면 그 사람 잡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베냐민의 증거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할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생명을 걸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를 오늘 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너무 언제인들 안 죄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거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피곤하다, 지치다, 귀찮다,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걸만한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생명을 걸었을 때 그 생명이 변화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했던 룸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베냐민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즉 요셉이 다음에 올 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잘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원망하고 오직요 누구만 보였어요? 베냐민만 보였어요. 다른 요셉의 형들도 다 자기 자식인데 베냐민만 보이지 않았어요. 베냐민만 감싸는 거죠. 물론 저도 우리 막내가 가장 예쁘긴 합니다. 막내가 가장 예쁘긴 한데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은 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유다의 생명을 건 각오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각오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고 싸고 이러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선곡도 날 향한 계획. 우리가 제가 선곡한 모든 찬양이요, 다 메시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콕콕콕 찍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씀에 연관되어진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래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제 안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1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10명이 안 되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날 향한 계획이 있어. 또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이 삶의 이유와 가치를 부여하면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딴 것에 막 마음 빼앗겨 버리다가 마음 두게 되면 되게 삶이 뭐예요? 허무해지고 허해지고 되게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만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교회만 와라. 이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겠어요? 더 영원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막 싸우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게으른 목회와 또 저의 게으른 삶의 모습들을 또 이 시간 말씀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앞으로 더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 듣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도 기쁘지 않겠어요? 권사님, 선생님, 사모님,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한 명만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도 내 인생 그래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남은 여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